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울지 말라 하시고. 지난주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햄버거 사건이라고요. 2016년 9월에 4살 아이가 맥도날드에서 어린이용 키트를 먹고 장출혈성 대장균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서 신장의 90%를 잃고 지금 투석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간씩 투석을 해야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아이에 대해서 어머니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그렇게 되어버린 그 현실은 아마 지옥일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밤에 10시간씩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투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아이가 뒤척거리기 때문에 줄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밤새 그 쪽잠을 자면서 계속해서 돌봐야 되는 그런 삶이 몇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둔 어머니의 그 심정이 되어 봤을 때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프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정말 많은 그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학교까지 들어갔는데 그 아이의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언제까지 해야 될까? 그 엄마의 심정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또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을 그 사건의 당사자인 맥도날드는 아무런 사과도 배상도 없습니다. 그것을 섣불리 사과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그 삶에 공감할 수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를 제가 지난 한 주에 아주 많이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그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행동하셔야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셨는지 그래도 지난주에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또 이슈화하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로 그 아이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에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발휘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사회에 악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 사건까지도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잘못된 생각, 즉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생각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서로를 힘들게 만들고 모든 아픔을 양산해내는 겁니다. 인간의 그 잔인함에 맞서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것을 우는 자들을 돌보시고 우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얼마나 바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로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울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시면서 또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었다. 그게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성경에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 첩인, 자기 하녀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죠. 사라는 열심히 그것을 조언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언했습니다. 결국 하갈이 아브라함이 좋아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합리적 선택,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이죠. 그 선택에 의해서 결국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마엘의 운명의 책임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다음에 그 어머니인 하갈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이 부족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라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 서자인 이스마엘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결국 나중에는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그 모습에 결국 분노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자 조언합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기는 신세가 되는데요.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지금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근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지어줘서 내보낸 겁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이 일을 행할 때 알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마음에서 죽인 채 내쫓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지 안다면 그 모든 행위를 다 지켜보실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시선을 생각해서 그 두려움에 의해서 자기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기 위해서 애쓸 텐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성화에 못 이겨서 또 자기 스스로 이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좋을 것이고 이삭을 위해서 좋을 것이고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판단의 결과로 결국 내쫓은 겁니다.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국 죽음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15절에 보면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이 상황은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봐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이 느껴지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차마 자기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어느 부모가 자기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일 겁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서 마주 앉아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옵니다. 이 하갈의 심정은 갈갈이 찢어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누가 이 상황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시원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마음 한편에는 가슴에 양심의 가책이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이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이삭에 대한 사랑만큼이나 있었더라면 그것보다 조금 적더라도 아마 얼른 쫓아와서 이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상황이 나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어느 정도 됐던 상황이고 사실 그 광야에서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에서는 첩의 자식이냐 내 몸에서 난 자식이냐를 구분하는
그런 이성적인 사고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죽음을 방치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 합리적 판단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라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불신에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으로 뭔가 완전해지길 바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죽음에 처한 모자에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을 돌볼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부터는 어떠한 도움도 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도움도 작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임을 작정한 사람들의 그 죄악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응하십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하나님의 사자가 깊은 연민과 공감을 가지고 지금 하갈에게 개입하십니다. 이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만 버려진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성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잃으면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순간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울지 말라는 것은 결국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약속의 언명이십니다. 아이를 일으켜서 내 손으로 붙들라. 결국 하나님께서 참아보지 못하시고 아버지께서 참아보지 못하시고 행동하시는 겁니다.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그 감정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 구원의 메시지를 하늘로부터 듣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사라의 마음속에서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버린 자들이죠. 근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는 허물입니다. 불신앙의 허물입니다. 그 불신앙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은 참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 있지만 거기에는 하갈과 이스마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의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사막에 또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결국 진정한 위로가 되십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 중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울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똑같이 고통받는 우리에게, 광야에서 홀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똑같이 그 위로로 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먼 곳에서 우리를 방치하신다면 우리에겐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신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으로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이 정해진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허물인, 아브라함의 허물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분. 설령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에 허물로 인한 고통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광야에서든 어디서든 홀로 우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에게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메시지의 아주 구체적인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예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봄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실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나인성 과부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지금 이 나인성 과부 사건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떠한 많은 자들 고치셨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말씀하심으로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셨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찬사를 보내지만 예수님은 그 찬사에 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를 향한 안테나를 절대로 거두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찬사를 보내고 위대한 사람이라 외쳐도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그 관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 차신 이 분에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앞에 일어납니다. 나인성은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과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익숙한 곳인데요, 성곽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곳이고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 이르렀을 때 12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그날 죽은 사람을 그날 장사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날 죽은 자를 그날 장사를 지내는데요, 죽은 자를 메우고 나오는 행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류하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가 누군가? 한 죽은 자가 누군가? 그건 젊은이입니다. 젊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병으로 죽은 그 젊은이는 외아들이고 그 외아들을 둔 어머니는 과부이고 결국 아주 안타까운 죽음의 사건입니다. 과부는 남편을 잃고 아마 외아들만 의지하고 살았을 겁니다. 이 어머니가 이 세상을 사는 유일한 이유는 이 외아들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아들은 이 어머니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그 외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세상을 잃은 슬픔 아닐까요? 자기를 완전히 자기 자신의 모든 세가 다 빼앗긴 그런 고통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나을 텐데.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이 아들은 지금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길로 사람들이 데려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아들을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마 이 어머니의 마음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들이 죽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죽은 아들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바로 일어나서 어머니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마음에는 살아있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은 그날 장사 지내려고 데려갑니다. 이 어머니는 아마 그 사람들이 미웠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속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건 생각 안 하고 지금 내 아들을 데려가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면서 관을 붙잡고 거의 관에 끌려가면서 그렇게 지금 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죽음 이후에 마리아가 겪을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 피에타상에 나타나는 그 아픔을 주님은 그 과부의 모습 속에서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유대인들은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생각이 이 가슴이나 머리가 아니라 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셨다는 건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 측은한 마음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생각, 참을 수 없는 심정이 되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울지 말라 이렇게 안 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죽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시면서 그 여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시지만 이 아픔을 준 죽음에 분노하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개입하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어떠한 인간도 위로를 줄 수 없는 그 상황. 그 여인은 아마 누구라도 좀 말려주세요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사실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그렇게 꼬여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보지만 도저히 돌파구는 찾을 수 없고 삶에 어떤 다른 대안이 없는 그 상황에서 마치 내 인생이 다 죽어가는 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가도 되는가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시간은 야속하게 자꾸 내 인생을 뺏어가고 끌어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아마 마음속에 누구라도 좀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느끼고 계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한 그 아이를 둔 어머니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연민은 그냥 인간처럼 그냥 생색내듯 또 그냥 얼굴로만 말로만 공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깊이 공감하시면 그것은 행동입니다. 곧바로 주님께서는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십니다.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이것은 어머니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제발 저 사람들을 잡아주세요. 저 관이 제발 나를 떠나가는 것을 막아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는 순간 어머니는 그 모든 희망의 눈빛이 예수님을 향했을 겁니다. 이 관을 붙잡고 이 사람들을 말려준 이 분이 이제는 모든 기대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을 대시는 것은 사실 꺼려지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을 대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런 사리 판단을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아마 거의 지체 없이 가서 손을 대셨을 겁니다. 느긋하게 그냥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의 그 심정을 공감하시면서 곧바로 빠른 걸음으로 가셔서 허겁지겁 말리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열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율법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을 초월합니다. 그 사랑 자체가 율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열정은 그 관을 꽉 붙잡는 것으로 결국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로 향한 주님을 붙잡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은혜의 물결을 계속해서 주입시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죽은 자의 심정으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칠 때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상황이 더 이상 죄로 물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십니다. 14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것도 아마 조용히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엄청난 감격과 엄청난 열정으로 외치셨을 겁니다. 일어나라 외치셨을 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여인을 향해서는 울지 말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일어나라,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는 메시지는 여인을 위해서 더 이상 울지 말라. 그것은 오직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울지 말라.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외쳐지는 메시지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권능으로 죽은 자를 향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은 백부장의 종을 향해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는 그 믿음에 응답하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우리를 향한 울지 말라라는 위로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로 위로하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세계로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세계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사실로만 믿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나를 죽이고 나를 어떻게든 죄악으로 끌고 가는 악의 세력에 그 힘이 작용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사실이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그 현실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노예가 된다면 우리는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야 됩니다. 울지 말라라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계로의 초청에 여러분은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 아무것도 믿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오늘 세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의 열심이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금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상황은 사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해서 왔던 상황과 좀 다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근심하면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부에게 죽은 자를 살려주는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주님은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 너가 진정으로 나를 주라 고백하느냐? 뭐 이런 어떠한 요구도 없습니다. 그냥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단서는 딱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 주님에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가림막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은 주님에게 주여 나를 구하소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에게 주시는데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너가 나를 믿느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선물로 주시고 더 이상은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주시고 끝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부자 청년은 왜 근심하며 갔을까요? 이 주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연민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냥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초청하시는, 여러분에게 오신 주님은 바로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나아갈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헌금을 적게 했습니다. 내가 잘한 게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문제 자체가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 문제 자체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그냥 주님으로부터만 구원이 옵니다. 이 고백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사람들은 감격합니다.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는 것처럼 얼마나 그 엄청난 감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을 믿지 마십시오. 결국 예수님을 죽일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자들의 값싼 감격입니다.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어떠한 찬사를 받으시고 그것으로부터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기뻐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울지 말라 주변을 향해서 손을 내밀 때 주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인정하시고 거기서부터 참 찬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위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런 동기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신앙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위로도 기대하지 마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사람으로부터 기대할 것을 버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구하지 마세요. 사람은 아무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동일한 아픔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직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돌봐줘야 됩니다. 울지 말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죠?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죠?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니요, 울지 말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하시는 분처럼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를 주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찍히실 때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던 것과 같은 그런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울지 말라 하실 때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건져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현실은 나를 자꾸만 어렵게 만듭니다. 이 현실은 나에게 너무나 지옥 같은 곳입니다. 지금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잠깐씩 느끼는 그런 고통 없는 순간들이 그나마 우리의 위로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나를 연민하셔서 나를 동정하셔서 나와 공감하셔서 울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이고 오늘 나인성 과부를 살리시고 그 아들을 선물로 살려서 주신 예수님의 그 깊은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입술들마다 울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에 공감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위로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